유튜브 친구들 샬롬.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으세요. 그런데 친구들 잘 들으세요. 예배를 그냥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밖에 주어지지 않을 거고, 예배를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주실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게 될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 나와서 잊지 않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수현 간사님께도 함께 해주세요. 하루빨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교회 유치부 친구들 샬롬! 친구들, 간사님이 인사할 때 혹시 화면만 멀뚱멀뚱 보고 있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와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해 볼 건데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두 손을 크게 흔들면서 큰 목소리로 샬롬 하고 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샬롬! 우리 친구가 너무 연약하게 손을 흔들었죠? 자,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에도 잘 지냈나요? 요 며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하늘에서 눈도 펑펑 내리고요. 바람도 쌩쌩 불고요. 간사님은 너무 추워서 가급적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따뜻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친구들 어디 나갈 때 감기 걸리지 않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마스크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말씀 시간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바른 자세로 두 눈 동그랗게 뜨고 두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 혹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직접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간사님을 따라 읽어주면 되겠어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위치예요. 자, 그러면 간사님을 따라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우리 친구들 어려운 단어인데 간사님을 따라 크게 잘 읽어 주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고 모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하면 문재인은 이름을 가리키고요. 대통령은 그 사람이 맡은 역할 혹은 그 사람의 위치, 지위를 가리켜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직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소연 간사님이거든요. 전소연은 저의 이름이고요. 간사님은 제가 교회에서 맡은 역할, 지위를 나타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분, 즉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역할을 갖고 계세요.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의 세 가지 역할, 세 가지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 좋아요. 아까 간사님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시대를 의미해요.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오심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등이 있었죠. 그렇다면 친구들, 선지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자신의 말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8장 26절의 말씀을 간사님이 읽어줄 건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나를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어요. 원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본래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존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흠도 없고 깨끗하고 아주 완벽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신 적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나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시끌벅적 물건을 사고 판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란 장소의 그 특징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 물건을 파는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죄를 지으면 화를 내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성경을 통해 보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둘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제사장. 친구들,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완벽하고 흠이 없는 동물을 제물로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처럼 제사장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서 그 제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들과는 조금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을 잡아서 그것들을 제물로 바쳐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를 맡아서 진행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받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인 동시에 본인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제사는 날마다 일어났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그렇다 보니까 날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자꾸자꾸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한 번 달리심으로써 그 제사가 한 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우리는 지금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주 오래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사건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여기서 자기의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흘린 피를 의미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셨대요.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제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이에요.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왕. 잘했어요. 자, 친구들,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려야 할까요?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의 것을 마음대로 빼앗고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막 못살게 구는 게 좋은 왕일까요? 아니죠. 왕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이사야서 32장 1절은 예수님을
공의로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을 의롭게 올바르게 통치하고 보호하시는 왕이에요. 왕의 역할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라면 백성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왕의 다스림을 잘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가끔 부모님이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나 만화를 보다 보면요,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친구들 다윗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왕이었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욕심에 왕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끝내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의 군대의 최고 장관인 요압의 창에 이 심장이 찔려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왕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것에 반대한 사람의 최후는 비참하고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보호하세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다스림에 우리는 잘 따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때로 죄를 짓기도 해요. 아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칭찬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죄도 하나도 짓지 않고 아주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친구들, 다윗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어요. 이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마음을 다해 회개했어요. 회개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는 것이에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울면서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죄를 짓기도 해요.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요, 말로만 하나님, 내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 마음의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용서를 구하거나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자기가 이런 죄를 지었다면 다음번에는 똑같이
똑같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날마다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구나 하는 칭찬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간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솔직하게 그 죄를 고백하고 또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쑥쑥 자라나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멋지고 너무 예뻐요. 우리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냈다가 우리 다음 주에도 예배 때 다시 만나요. 안녕!